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제가 이 강단에 섰던 게 벌써 7년이 지났네요. 2016년 이 청년들 대만 선교를 간다고 해서 제가 대만에 대해서, 제가 대만 파송 선교사이기 때문에 대만에 대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벌써 만으로 7년이 지났어요. 정말 다시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 아까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던 대로 코로나 때문에 그때보다 많은 자리가 비어있는 걸 보고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빠른 시간에 다시 새벽진 교회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처음 방문을 해서 그때 설교 말씀을 드리고, 그때 두 교회가 합해져서요 사돈교회가 되었습니다. 쉽게 얘기 드리면 저하고 김민태 목사님이 사돈지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처음 보고 저의 연민식 집사, 그리고 세비전께서 훈련 잘 받은 김신지 자매가 집사님이, 지금은 집사님 되셨는데 두 분이 결혼을 하게 되어서 벌써 아기가 둘입니다. 염리하, 염재하 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열매가 만들어진 거죠. 오늘 또 이렇게 7년 만에 제가 방문을 했으니까 또 어떤 기막힌 또 기쁜 일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지 내심 기대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946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독일 출신의 스위스 작가입니다. 헤르만 헤세.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죠? 그 사람이 쓴 소설 가운데 어거스터스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본문 말씀을 하기 전에 간단하게 좀 그 작품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면서 시작하려 합니다. 오랫동안 자식이 없던 부부가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겠죠. 그래서 드디어 바라던 아들을 낳게 됩니다. 온 가족이, 온 집안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그 기쁨 가운데 이 아이의 이름을 어거스터스 이렇게 짓습니다. 그런데 소설이니까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어떤 신비한 노인이 산모에게 꿈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기의 탄생을 참 축하합니다. 내가 축하 선물로 당신의 소원을 한 가지 들어드리겠는데 한 가지만 소원을 말씀해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산모는 한 가지만 소원을 얘기해야 된다니까 얼마나 고민을 했겠습니까? 정말 심사숙고한 끝에 이렇게 소원을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그런 아이로 성장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소원대로 이 아이는 자라면서 부모와 형제 그리고 이웃의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그리고 칭찬을 받는 아이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반전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렇게 사랑만 받으며 자랐던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바뀌어가면 되라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그리고 교만한 사람이 되어갔다는 거예요. 사랑을 받을 줄만 알았지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나누는 것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 아이가 노인이 되었을 때 그의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쓸쓸한 노년을 맞이하는 그런 노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다시 예전에 나타났던 그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어거스터스, 당신은 많은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지요. 그대는 진정으로 행복했습니까? 이번엔 물어봅니다. 어거스터스의 대답입니다. 아니요, 내 마음은 너무 허전합니다.
공허합니다. 외롭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새롭게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섬김을 받으며 살지 않고 섬기며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도움만 받지 않고 남을 도우며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대접받기보다 대접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참으로 짧은 내용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 이야기 속에는요, 참으로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뜬금없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복이 될지라. 아까 여기서는 세번역 성경을 사용하신 모양인데 오늘은 그냥 개정개혁으로 제가 늘 보았기 때문에 좀 띄워달라고 했습니다. 2절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하셔요. 개정개혁 이전에 옛날 처음으로 나왔던 개정 한글에는요, 세번역과 마찬가지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번역이 참으로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새 번역에도 똑같이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 근원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아시잖아요. 봄바탕이잖아. 봄바탕, 본질적인 겁니다. 마치 물이 조그만 샘에서 근원이 되어서 이것이 개울을 이루고 흘러가면서 강으로 커져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다로까지 흘러내려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어거스터스라는 그 소설이 이야기해 주듯이요, 나 혼자, 하나님께서 나 혼자 나만에게 복을 주시기를 바라신다면, 그래서 그 복을 얻는다면, 그래서 그 복을 내가 혼자만 누리고 산다면 이 복이 과연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겠느냐 하는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은요, 자그맣게 물을 만드는 샘물의 근원처럼 복의 근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작게 시작하지만 그 복이 흘러가면서 점점 더 큰 영향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쳐간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을 만들어 주시는,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어떻게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가시는지 오늘 세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1절 나왔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앞부분에 너 먼저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첫 번째 리브입니다.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버지 고향 다 버리고 떠나라, 단순히 이렇게만 해석하는 것보다는 이 말씀에는 참으로 깊은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이 살던 고향, 그곳은요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곳이에요. 갈대아와 우르라는 곳이 그렇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이라크라는 나라의 수도인 바그다드에서 약 350km 정도 떨어진 곳이랍니다. 이곳은 그 이라크 지방에서도 특별히 강수량이 풍부한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농업이 참 많이 발달됐던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농사를 짓다 보면요 늘 바라는 것이 뭐예요? 풍년이지 않습니까? 풍년을 누구나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풍요의 신을 섬기게 되었어요. 풍요의 신, 바로 바알입니다. 성경에서 수도 없이 나오는 바알. 그곳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했던 직업은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들인 아브라함도 그 가업을 당연히 이어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비 친척집을 떠나는 것은요 너희가 지금 섬기고 있는 우상을 떠나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확연히 우리 눈앞에 드러나는 우상들 있잖아요. 만들어 놓은 우상들, 그죠? 막 뭐라 그러나 물 떠놓고 옛날에 보면 이렇게 막 빌고 하던 이런 우상들은요 사실 우상측에도 안 낍니다. 이거는 눈에 드러난 거예요.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무시해버리면 그냥 그거는 끝나는 겁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무서운 것은요 정말 큰 우상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는 것이 가장 큰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옛날에 참 과거에 어떤 큰 문제를 만나서 고통을 당했다 이런 거를 주로 뭐라 그래? 트라우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트라우마가 내 속에 생겼다. 사실은요 이 트라우마는요 이겨 나가야 될 대상이에요. 트라우마는요 하나님께 고백드리고 그것을 이겨가야 될 대상이에요. 그걸 끌어안고 나는 이런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나를 좀 선대해줘, 이 마음은요 우상의 마음이에요. 이게 추억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과감하게 잘라버려야 될 것이에요. 또 이런 우상도 있습니다. 나의 생각만이 옳아요. 오직 내 생각만이 답이니까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내가 취하지 않겠습니다. 이 자기가 만들어가는 우상입니다. 종교적인 의식이 우상이 되는 데도 있어요. 너무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종교적인 의식. 여러분 때로는 인문학이 그렇습니다. 문학이 그래요. 예술이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집중되어서 그것이 나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거나 거기에 빠져서 함몰되어 가는 것들, 이런 것이 우상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현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서 최고의 우상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노래도 있었죠? 뭐니 해도 그렇습니다. 잘 아시네요. 돈입니다. 돈이 최고의 우상이에요. 사실 돈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유익을 위해서 허락하신 부분입니다. 그런데도요 그것이 지나치니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왜 돈을 이렇게 좋아할까요? 간단합니다. 내가 나를 너무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야, 돈만 있으면 나를 최고로 만들 수 있는 것이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오늘 이렇게 뵈니까 인생 좀 그래도 좀 사셨던 분들이 이렇게 배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돈만 갖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지던가요? 저도 죄송합니다만 이제 연식이 좀 되었는데 저도 뒤돌아보니까 이 돈은 행복하게 만들어 주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저도 30년 동안 공교업에서 근무하면서 참 하나님 장로로 하나님 섬기면서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가져보았어요. 그래야지 필요한 것들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작이요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을 사로잡고 있는 것, 요즘은 이것을 중독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중독, 뭐 함몰되어 가는 거야. 성경은 이런 것들을 옛사람의 모습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옛사람의 모습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타락한 마음, 그리고 잘못된, 그리고 왜곡된 생각, 오염된 나의 육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거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가야 합니다. 우리 다시 1절 한번 보세요. 1절 보시면요, 뒷부분에 보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처음에 떠나라고 하시고, 두 번째는 이제 새롭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모습을 떠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새로 보여주시는 땅으로 가야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새로 보여주실 땅,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것도 의미 그대로 월곶에서 더 좋은 강남으로 가십시오, 이 말씀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은요, 단순히 눈으로 보여지는 그런 지역적인 개념이, 그리고 장소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실천을 의미합니다. 옛사람을 떠나보낸 사람은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이 변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막연히 알고 있던 우리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아니요, 어쩌면 우리가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100% 말씀대로 살아가기 너무도 힘듭니다. 이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저도 말씀대로 바른 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끝없이 기도합니다마는 제가 어떻게 주님처럼 그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비록 내가 연약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애씀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살아보려고, 그래서 그렇게 살려보려고 하지만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옛사람의 모습에 돌아서서 이렇게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려는 이런 의지가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그것이 바로 새 비전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교회 이름처럼 새 비전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새 비전은요, 우리가 꿈꾸는, 세상에서 꿈꾸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확장시켜 갈 것인가,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영혼 구원, 제가 아까 들어오면서 봤는데 이쪽에 있던가 영혼 구원이라는 글씨가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꿈은 영혼 구원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만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 아니라 나의 형제 부모, 그리고 내 이웃 함께 하나님 나라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 비전이 내 마음속에 싹 둬야 돼요. 이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 블레싱, 그야말로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복의 근원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도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다, 되어라,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일본에 여행 가보신 분들 계시겠죠? 니꼬라는 유명한 관광지가 있답니다.
이곳에 어떤 절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이거 그냥 예화로 드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개의 우물이 있대요, 그곳에. 근데 이 우물을 마시면 복을 받는다는 그런 전설이 있답니다. 그런데 이 우물 4개에는 각 우물마다 글씨가 하나씩 써 있대요. 장수의 수, 부귀의 부, 권세의 권, 사랑의 애, 이 4 글자가 한 우물마다 써 있답니다. 뭐 뻔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소망하는 대로 그곳에 가서 물을 마시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60이 넘은, 요즘은 60이 넘었다 그러면 안 되겠네요. 한 85살쯤 넘으신 그런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이 나도 좀 더 건강하게 살고 싶다 할 경우에 어떻게 해요? 수가 써 있는 곳에 가서 물을 마시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너무 궁해. 내 삶이 너무 궁해. 돈 좀 왕창 벌어봤으면 좋겠어. 이 로또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은 아마 부라고 써 있는 데 가서 물을 마시려고 할 것입니다. 국회의원이나 무슨 시의원 이런 나도 세상에서 권세를 좀 잡아볼게 하시는 분들 아마 권이라고 쓰여진 우물에 가서 서 있을 것입니다. 애라고 돼 있는 곳. 요즘에 참 젊은이들 애인 구하기가 참 힘들다 그래요. 결혼하기엔 더 힘들고. 그런데 다 결혼해야 합니다. 다 짝이 있어요. 이름은 저보고 아버지 때는 우리 아들이 꼭 그런 건 아닌데 내 때에는 수저 2짝만 있어도 결혼했어. 이러면 저보고 꼰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애라는 우물에는 아마 젊은이들이 애인 구하려고 많이 서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참 세상 욕심이 얼마나 큰지. 이곳에 오면요, 그냥 물 한 모금 마시고 가면 되겠는데 4군데를 다 들리고 싶어가지고 거기서 관광도 못하고 시간 다 허비하고 간대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 마음속에요, 이렇게 복받고 싶어하는 욕망들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주님도 오늘 뭐라 그러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먼저 얘기하셔요.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참되게 하리라. 먼저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이 말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은요, 복을 못 주셔서 안달이 나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복을 못 주셔서 안달이 나셨는데 내가 아직 그 복을 받아서 잘 사용할 그릇이 못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께 오늘 축복합니다. 안달이 나신 하나님께 쏘아 부어 주실 그 복을 다 받으실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이 되시기를, 그런 그릇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럴 때 아멘 하셔야 돼요. 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요, 그 다음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정말로 기도한 대로 내가 복을 주마, 이 다음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이 이후에 그 받은 복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일생은 엄청난 큰 차이로 바뀐다는 거예요. 복을 받는 것, 그것이 너무 좋아서 그거 받아서 놀고 즐기고 칭송받으며 그냥 사는 것, 이것은요, 복이 목적인 거예요. 이것을 쉽게 기복신앙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은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복의 근원이 되어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복 주면 그 복을 가지고 근원의 삶을 살아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듯이 너희도 그것을 사용해서 그렇게 살아라, 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복은 흘려보내야 됩니다. 나에게서 내가 받은 그 복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때만이 이 복은 흘러가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구할 것은요, 그의 나라와 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복의 근원 되시게 하시기 위해서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원리만 알면 다 간단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는 그 주시는 복을 흘려보내는, 그것을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근원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 되는 것이 나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새 꿈을 주십니다. 저도 얼마 있지 않으면 나이가 70이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저에게 지금도 새로운 꿈을 허락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날마다 새로운 꿈을 꿉니다. 새비전교회는요, 각 목장마다 한 선교사님을 섬긴다, 이렇게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선교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최고의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이것은요, 장담하건대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길,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아름답고 이것이야말로 앞으로 만들어질 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저는 강력히 주장합니다. 바뀌어야 돼요. 이제는 세계 각지로 선교사회를 받아들이는 이런 시절이 끝나가는 시절입니다. 앞으로는 환란의 시대예요. 점점 더 선교사들이 추방이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가 가는 선교보다는 이제는 이곳에서 만들어지는 선교를 할 때가 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 수많은 다문화 몰려올 것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존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이 되십시오. 그들을 섬기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비전교회의 새 꿈을 허락하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갈라디아서 3장 8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왔나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이때는 나라고 하셔야 됩니다. 다시 읽습니다. 모든 이방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요. 나는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은 여러분에게는요,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참된 복의 근원이십니다. 우리는 그 제자들, 자녀들입니다. 우리도 복의 근원이 될 자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기업이 되십시오. 살아있는 주님의 기업이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은 그 복들, 재능이 복입니다. 또 주님께서 주시는 권위가 복이에요. 재물이 그렇습니다. 지혜도 그렇습니다. 각종 은사가 복입니다. 또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능력이 복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요, 기꺼이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인 것입니다.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이름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이 새비전교회와 그리고 조회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 땅에 드러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